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침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작용들이 모두 성도로 하여금 영보다도 감정 속에서 생활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벌써 감정 속에서 생활하도록 유혹하는 존재?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사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단이 하는 일을 사단이 문자적으로 척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것처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속지 않지요. 속았다가도 금방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더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모양으로 사는 것처럼 일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영이 움직이는 일이라. 사단도 영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이 하는 짓을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단 영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많은 시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경험과 체험을 여러 번 해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대화하다 보면은 알아져가고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는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바른 성령님으로부터 훈련받는 훈련을 받으셔야지 목사님이나 무슨 어떤 커리큘럼이나 무슨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무슨 말로 포장을 한다고 손쳐도 그거는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강사님대로 한테 끌려가시는 것이지 끌려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배워가는 것이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도 받는 것은 글과 문서가 아니라고요. 왜 영인데 영적인 부분으로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는 일을 하여야 되지. 책 보고 책으로 해서 지식으로 넘어가지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적으로 우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앞에 시간에는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영어를 배우는데 저같이 이제 나이가 제가 63이니까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영어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웠어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영어 배우지 않았어요. 영어 책은 벌써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을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만나면 자기 이름도 한번 소개를 못해요. 무슨 소리냐? 영어라는 학문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3살만 돼도 영어 잘해요. 걔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말만 배운 거지. 그러니까 말을 배우려고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영문 시험 치려고 시험 답 찾으려고 답 쓰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같은 경우 저 같은 나이 좀 먹은 사람 정도 되면 다 영어 시험 치려고 영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말을 하나도 못해. 다시 반대로 다른 이야기로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목사님 하는 얘기 신학 공부하러 여러분들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학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려고 영어 배우듯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건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엇인가 지금 대단히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적이라든지 무슨 학문적으로 뭐 근거가 있냐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제가 경험을 한 체험을 한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걸 여러분과 나눌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냐? 신앙하는 거는 최소한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책망도 듣고 혼나가면서 훈련도 돼가면서 그러면서 신앙도 되고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으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5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목소리도 한 번 못 들어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똑같이 뭐예요? 10년 학교 다니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랑 뭐 달라요? 문법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성경 구절 맞히기 하려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12제자 뽑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어부, 공부 못한 사람, 물론 세리 정도 되면 세리한 사람, 세리 마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했겠죠. 상당한 실력이 있으니까 로마에서 그런 권리도 줬고 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때 당시 신학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공회원이라든지 뭐 대단한 무슨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허다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 살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뭘 그게 뭐 학문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려면 목사고시 시험 쳐야 돼서 시험은 잘 칠 수 있죠. 시험 안만 잘 쳐서 목사님 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한 번도 하지도 못하면서 시험만 잘 치는 학생이 되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학문하고는 관계가 있겠지요. 신학하고는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하고는 직접 우리와 교통교제하는 성령님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우습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책에서 나오는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멋있는 말이죠. 성경보다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책으로 쳐도 그거는 정말로 일반 어떤 책도 그만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통해야지만 조명등이 불이 들어오듯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지도 인도가 같이 들어와야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암만 읽어보십시오. 100년을. 능력이 되나? 능력 안 됩니다.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이지. 성경 잘 칠 수 있어요. 문제 척척 풀을 수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해요.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게 성령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저 실력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에서는 실력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 베드로 뽑을 때 실력 있는 사람 뽑지 않았어요. 차라리 실력 없는 사람 데려다가 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게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왜냐? 어설픈 신학 지식이 있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영적인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고 실제 삶을 살려고 하면 다 그게 걸리는 돌이 됩니다. 왜냐? 저는 뭐 신학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교통교제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훨씬 많아요. 왜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냐? 다 걸리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건 제가 실제 보고 주변에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성령님과 실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은 아는 게 오히려 병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미국 아이처럼 7살만 돼도 영어 잘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자꾸 학문적으로 붙여주면 걔는 문법도 잘하는 영어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어 배워서 국문법 배워가듯이. 그러니까 말을 먼저 배우고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법을 먼저 배우고 말을 배우려고 하니 되나요? 거꾸로 되니까. 안 되죠. 무슨 소리냐. 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영어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여러분과 하자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영적인 부분이 먼저 열리고 교통교제가 된 다음에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책이나 영적인 학문으로 자꾸 쌓아서 올리면은 이거는 최고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성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도 여러분 절대 필요합니다. 영적인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먼저 말을 먼저 하고 말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 영적인 책을 여러분들이 자꾸 쌓아서 올리면 이것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배가시키는 도구가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저 성령님께서 깨닫고 분별해 주시고 그동안 17년 동안 쭉 와가면서 알게 해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경험한 체험한 얘기를 깨달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책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책에도 영적인 책에도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방송을 혹시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본다면 이 말이 틀린지 맞은지를 잘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책에서 얻지 마십시오. 신학적인 학문, 성경 구절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지 마세요. 그 넓은 성경책에서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맞습니까?를 물어보셔서 성령님과 빨리 그거 맞아? 너 그것도 몰랐냐? 또는 틀렸으면 틀렸다. 왜 틀렸다든지 이렇게 하는 관계를 빨리 열어보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려고 하고 진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즉시로 알려주세요. 왜 말 못하는 성령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발이 없어서 쫓아가지도 못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무수부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그거 한마디 물어보고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덮어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틀리면 무조건 2단이네, 5단이네, 3단이네 따지려고 해요. 2단, 3단도요. 여러분들 또는 목사님 또는 뭐 2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내리는 2단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왜냐?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2단 대책위원장을 하라고 돼 있어요? 세상 법에서 교회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법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맞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2단 대책위원장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분이 진짜 영성인이고 진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분 같으면 2대 위원장 안 합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가 씁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인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떡할, 한마디로 죄송한 말인데 죽으시려면 무슨 짓을 못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자리에 앉습니까? 앉으면 안 되죠. 그 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 성령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너 그 자리 가 앉아. 이렇게 하실까? 저는 절대로 하실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나는 작두나루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정말로 한 걸음만 잘못 뛰면 발이 싹둑 잘라질 만큼 그 날카로운 작두나루에 올라가서 남이 맞네 틀리네 해도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인데 감히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마진에 틀어내를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2대 위원장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항상 탈라고 문제 나잖아요. 저는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 한 분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네가 내 보좌를 뺏은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다면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뺏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도 받고 훈련 받고 직접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보고 거기서 앉으라고도 하지 않겠지만 이대우 위원장 자리 별짓을 다 해서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를 왜 그 죄악을 죄 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왜 거기 그 자리를 가서 그 짓을 합니까? 큰일 날 짓이죠. 큰일 날 짓이죠. 그냥 놔둬도요. 이단은 이단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대로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뭘 사람이 나서서 마진에 틀리려 자꾸 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라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물어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어쨌든 조심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신령하게 되어 실제로 영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원수가 가장전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는 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즉 사단이 우리로 더 이상 영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유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자기 안의 영역에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런 거 거기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 짐승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단이 우리 살아 일어날 정신 차리려고 하는 영들을 어린 영들을 엎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사단이 잡아먹고 못살게 굴라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정말로 영 안에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해서 살아나고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원수가 여기서 우리를 유인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굉장한 손실이 아니고 죽는 것이고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단한테 졌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사단 편이 된 것이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 뭐 사단이 우리가 원한다고 합니까? 아니 안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단히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벌써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에 이미 나오잖아요. 좁은 길, 즉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전하네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헛것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구경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거 왜 하시겠어요? 그거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나눠서 듣게 해주셔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거 벌써 하늘나라 갔다 와서 이렇게 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다. 실제 너희들이 본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경고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그것도 경고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원래 있던 건데 뭐 원래 그런 건데 원래 뭐가 그래요 원래가. 원래는 강원래지.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거. 그거에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으로 그냥 그 타령 하시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언제나 몸과 혼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여 우리가 즐길 영적 경험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언제나 몸과 혼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여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즐길 영적 경험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령하다고, 내가 신령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실 겁니까? 안 되죠. 속으시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영적인 삶에 들어간 많은 성도들은 영의 법칙에 대한 무지 때문에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무지하지요. 무지한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알고 깨닫고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넘어지면 죽어요. 진짜 성령님 나 죽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성령님이 주무시지도 않지만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 듣지도 않고 여기 이 방송 나와서 들었다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영의 사람이란 사람이 헛소리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놓치면 큰일 난다는 이 소리입니다. 원수는 이들 속에 갖가지 종류의 육신적인 감각과 신비스러운 경험을 조장합니다. 신비스럽게도 한다잖아요, 사단이. 정말로 신비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한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이들이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적 경험에 의지한다면 이들의 영적 생명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넘어져요. 바로 넘어지면 바로 영적인 눌림이 있고 그때부터 금방 순식간에 다 깨진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심층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당하고 있는 동안에 외부의 혼이나 몸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혼과 몸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아 상승 기류를 타게 되고 영을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침륜에 빠진다. 이게 표현이 그런 것이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적으로 사망되는 거예요. 사망. 죽고 사는 게 여러분 육신 죽고 사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고 이리치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바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방송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